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보면 문이 주제였습니다. 양의 문,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문을 통하지 않는 자, 이 두 사람의 구별이 있었고, 특별히 문을 통하는 자들에게 양의 문,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다라는 의미 깊은 말씀을 전달해 주시죠. 세상에 여러 문들이 있는데 세속으로 통하는 문, 그리로 나가면 멸망할 것이요,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그 안에서 구원을 얻고 출입의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리라. 지난주 말씀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또다시 예수님 자신이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지난주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감동적이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자신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자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은 목자와 양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아마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충현 식구들 가운데 양을 한 번이라도 만져본 분이 얼마나 될까? 반이 안 되지 않을까? 양을 쳐본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어쩌면 상당수가 양을 직접 보지도 못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을 읽던 사람들은 양치기 이런 문제에 관해서 그냥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 관계를 들으면 이게 무엇인지 금방 이해가 됐고, 특별히 세상에는 선한 목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목자들이 있는데 그 목자들이 나름 좋은 목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는 좋은 목자를 주변에서 찾아보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그런 관계였다는 사실이죠.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양은 참 무능합니다. 한마디로 양은 무능합니다. 깨끗하지도 않고 고집만 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음식, 자기 먹을 것 챙기질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보호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맹수가 공격하면 그래도 뭐 좀 싸워보는 척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런 기능도 전혀 없죠. 반면에 그러기 때문에 목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선한 목자 만나면 신나는 것이고요, 큰 유익을 얻는 것이고요, 사꾼 목자 만나면 그냥 간신히 자기의 이 생명 부재하는 것이고요, 양도둑이 목자 됐다 그러면 그냥 파멸하는 겁니다. 양이 목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실제로 선한 목자가 주변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특별히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 하나님의 백성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된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능하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우리들은 내가 양이다, 나는 양과 같다, 양과 같을 때 양과 같이 그릇된 길로 고집세게 헛된 길로 갈 수도 있지만 양과 같이 목자 딱 붙들고 살 수도 있다, 목자만 붙들고 살 수도 있다, 목자 음성만 따라가는 거 그게 양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서 있는 양들은 바로 서 있는 양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양이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에 가까이 간다면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1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11절 찾으셨죠? 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도대체 이 목자가 얼마나 선하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까?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이죠. 14절 가서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더 길게 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달아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도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은 포기한다, 내쳐버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다.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는다. 위하여는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희생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선한 목자는 당시에 평범하게 볼 수 있었던 괜찮은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목동 생활을 오래 했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죠. 어쩌면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사람을 가장 선한 목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 후대에 나오는 선지서에 보면 다윗을 이 이상적인 목자로 이렇게 추대하는 그런 그 가르침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정작 다윗 자신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요, 선한 목자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선한 목자지 자기는 선한 목자 발끝도 못 쫓아간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정말 좋은 목자의 자격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양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침입하는 자들을 쫓으려고 뭘 연구했냐면 돌팔매를 연구했어요. 아마 이제 어릴 때부터 목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투하는 기능은 이게 약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돌팔매를 연구해가지고 늑대나 일이나 뭐가 오면 그냥 돌팔매로 그냥 다 그냥 내쫓았어요. 아마 다윗은 자기 목숨을 어느 정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양을 지켜냈던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본인이 알았습니다. 자기가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후대에 말씀하실 선한 목자는 자기 수준의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숨을 진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목숨의 일부 아니면 잠시 동안 목숨을 내려놓을 것 같은 담대함으로 양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진짜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 선한 목자,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다윗은 어쩌면 형편없는 목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목자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행동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바세바라는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간음을 하고 그 여인이 아기를 가지니까 이 여인하고 아주 그냥 살려고 바세바 남편 다윗에게는 어린 양이에요. 다윗만 따라가는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하란 대로 하는 충신이란 말이죠. 이 충신 우리야라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사지로 몰아보냈어요. 딱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당시에 적어도 우리야에게 있어서 다윗은 도둑이었습니다.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건 예수님을 미리 내다보면서 예언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목자가 와야 된다. 진짜 목자가 와야 양들은 살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목자,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 히브리서는 선한 목자로 안 그러고 큰 목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표현이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양을 위해서 내려놓았습니다.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것이 혹시 허비는 아닐까요?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놓고 보면 양보다 목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양 한 마리보다 선한 목자가 훨씬 중요한데 왜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까? 이거 혹시 낭비나 허비 아닐까요?
이것이 낭비와 허비가 아닌 이유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낭비와 허비가 아닌 이유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겁니다. 나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양과 같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선한 목자가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은 것이죠. 본문은 이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까 봤던 14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선한 목자가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은 이유는 양을 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안다는 말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단순히 지식의 조합으로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경험을 통해서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확히 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뭐를 정확히 아시는 걸까요? 양에 대해서 무엇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을까요? 아마도 양이 굉장히 무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은 무능한 동물입니다. 무능한 동물인 양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우리의 무능함인데, 우리의 어떤 무능함입니까? 우리도 무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능합니까? 죄를 안 짓는 일에 무능합니다. 우리는 죄 짓는 일에 매우 유능하고요, 죄를 안 짓는 일에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충영교회형 영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면요, 우리가 그동안 행하던 것을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충현형 기본골 영성, 저는 그중 하나가 우리가 여지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동의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 여지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민감하다는 얘기죠. 죄인이라는 걸 고백한다는 것은 죄책감에 빠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때 죄책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책감에 빠지는 것은 사실은 진짜 죄인이라는 고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대신에 뭐가 생기냐면 겸비한 마음이 생깁니다. 겸비한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앞에 우리가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든지 행하십시오. 하나님 행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무능합니다. 내가 무지합니다. 내가 양입니다. 그런데 목자만 붙들고 갑니다. 모르면 가르쳐 주시고 잘못한 거 깨우쳐 주시면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충영교회 기본골 영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능한 양의 영성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은 것이죠. 양은 무능할 뿐만 아니라 양도둑은 굉장히 집요하고 잔악합니다. 다윗 모습 속에 나타났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양도둑을 저는 세속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이 세속의 가치가 얼마나 집요하고 철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 한번 자기 가치 속으로 탁 이 얼거매어 나와서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살게 만들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이 세속이 지배하려 하는 거죠. 저는 이 양도둑은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마스터 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열어줘도 잘 타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못 들어오게 막아도 들어오는 능력이 양도둑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목자의 음성 흉내내는 건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양도둑의 교묘함을 알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들이 파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거죠. 목자만 양을 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보십시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그 다음 양도 나를 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를 아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안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더 알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가? 올해 표 본문 호세아 6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귀만 잘 세워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뭐하자?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여러분, 오늘도 깜깜할 때 계신 분이 있죠? 그런데 어김없이 해가 뜹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빛을 창조하신 이래로 해가 안 뜬 날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뜬 날이 없죠. 여러분 다 아시죠? 안 보고도 아시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힘써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심이 새벽에 빛이 비추는 것 같이 어김없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요, 다소 놀랍습니다. 이 본문 많이 읽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 본문에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런데 15절을 새롭게 묵상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시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도 그 양을 알고 그 다음 그 양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열망하십시다.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 별거 없습니다. 내가 좀 전하려고 그러니까 나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떨 때 보면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혼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김없이 빛이 비추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꼭 알아가는 중년의 가족들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잘 마음속에 담는 시간 갖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집중하셔야 됩니다. 16절 한 번 읽고 내용 다 우리 마음속에 담습니다. 6절, 16절 읽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안에 벌써 들어와 있는 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의 관심은 당연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목자들에게 있습니다.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 이외의 다른 양들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도 목자에게 속한 양이에요. 다른 양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다른 양이라는 것은 같은 부류인데 다른 장소에 있는 거예요. 종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기원을 가진 똑같은 가족의 양인데 지금 우리 안에 없고 우리 밖에 있는 그런 양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한민족이라고 부르죠. 한민족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죠. 근데 대한민국 밖에도요 한민족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조선족들이 있고요. 그 옛날 소련에 속했던 나라들, 지금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나라에 가면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가도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다 흩어져 있는 고려인들이 있죠. 미주에 가면 교민들이 있습니다. 유럽에 가도 교민들이 있고요. 호주에 가도 교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다 뭐예요? 한민족이에요. 한민족이 가장 많이 대한민국에 안 살고 있는 한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이죠. 올 초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는 탈북민교회를 도와보자, 탈북민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한번 교회 세우는 일에, 탈북민교회 세우는 일에 우리의 좀 정성을 나누어 보자, 그러면서 작은 한 걸음의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15개 교구와 새순공동체까지 16개 교구가 한 탈북민 교회들을 맡아가지고 그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영혼을 사랑하고 또 물질로도 돕고 교제해보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그 탈북민 교회를 섬기시는 이 목회자들을 충영교회로 초대해서 잠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혜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입니다.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왔죠. 그 안에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의 문으로 양들이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자가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한 무리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선한 목자 아래 다 같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다. 내가 그 일을 알고 있고 아버지도 내가 예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일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알고 있는 양들은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 이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양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들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내 음성을 듣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성대 묘사해가지고 예수님 흉내내면 안 됩니다. 여기에도 참 아이러니가 있어요. 어떤 아이러니가 있냐면, 제 생각 같아서는요, 우리 시키지 말고, 못되고 고집세고 무능한 우리 시키지 말고 그냥 선한 목자가 죽지 마시고 그냥 선한 목자께서 다 하시면 훨씬 일 빠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 시켜요? 왜 우리를 시킬까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러면 목자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음성을 듣게 하는 겁니다. 내 음성을 내는 게 아니죠. 그래야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온 양들만 한 무리가 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목자가 왜 자기를 버리셔야 했을지 이 부분을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자의 죽음은 반전의 시작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사람들에 의해서 찔림을 당한, 그런데 그 찔림 당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슬퍼하던 한 인물이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그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인물이 죽었는데 그 인물이 죽는데 사람들이 많이 동조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니까 그 동조했던 사람들이 막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죽인 그 한 사람이 그들의 목자였습니다. 이건 누구 예언하는 겁니까? 선한 목자, 예수님을 예언하는 가르침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목자 나의 짝된 자를 치게 하리니 그가 찔림을 당할 때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그 다음이에요. 흩어지는 동안에도 작은 자를 내가 지키리라 보호하리라. 여러분, 목자가 자기 목숨을 내어버린 것이 반전의 터닝 포인트, 반전의 시작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오고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때문에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소비적인 삶에서 생산적인 삶으로, 세상에 고통을 주는 삶에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삶으로, 의미 없는 삶에서 나만 생각하던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목자의, 선한 목자의 자기 내려놓으심, 자기를 버리신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야기를 가장 선명하게 경험했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이라고 유대인식 이름을 썼지 않습니까?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가고 있을 때 그 길 중에 큰 강한 빛을 보고 땅에 구꾸라지죠. 빛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음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음성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놀라는 거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딱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것도 그냥 음성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들으니까 사울이 그 이후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알아도 제대로 알게 된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자기 인생에 어디 들여졌어요? 이방인을 위한 선교에 들여졌어요.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그 양들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데 내 음성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들려줌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복음 사역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 따라서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양들을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양들을 이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들을 이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러겠죠.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양들은 세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세속이 가만두지 않겠죠. 그들에게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능력,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면, 잘 들으셔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어떤 대목이냐면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갈지어다 내가 너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으니라. 근데 이 말씀 듣고 제자들이 나가보니까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던 이 양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너무 기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빼앗긴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내어줬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버릴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버릴 권세, 뺏긴 것이 아니라 버릴 권세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있어야 돼요. 사단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지도록 별별 수를 다 썼어요. 버리지 못하도록, 내려놓지 못하도록 사단이 별별 힘을 다 썼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내려놓지 못하도록 사단이 별별 힘을 다 쓸지 모르겠습니다. 좀 내려놓을만 하면 왜 내려놓니? 귀찮게 그냥 붙들고 살아, 괜찮아.
내려놓지 못하도록 사단이 별별 일을 다 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에게 버릴 권세가 있었습니다. 버릴 권세가 있다는 이 선포에는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권세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다시 얻을 권세. 버릴 권세가 있는 분은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려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버릴 권세 있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버릴 거 버리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선한 목자 단단히 붙들고 선한 목자 이끄시는, 선한 목자 기뻐하시는 그 길을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